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능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옳은 길이라고 판단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또 고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뒤늦게 그것이 실수였구나,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면 마지막 이 가사처럼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또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관점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이 말을 다시 창세기로 가지고 가서 이해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창조된 것이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지어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대속의 구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예수님이 없이는 그 지어진 것 중에 하나도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그 창조를 다시 완전케 하실 뿐이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태로 오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모양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당하는 고난 모두를 친히 그 몸으로 겪어내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2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표적의 장소는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에 행해지지요. 낮에 무덥기 때문에 그 낮 시간을 피해서 해질 무렵부터 결혼 잔치가 시작되어져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 잔치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결혼 잔치에 초대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청첩장 보내서 그냥 부조하고 결혼식 참여도 안 하고 그냥 식사만 하고 오는 것이 한국의 그 결혼 풍습 중에 하나인데 아마 워낙 못 살아서 그랬던 거겠지요. 이제 부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조금 들어오면 그것도 다 명부 정리해서 나중에 꼭 원수 갚지요. 꼭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얼마인지도 꼭 써놔야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국의 결혼식을 보면 꼭 장사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거래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가서 그냥 축의금 내고 식권 받아서 식당 가서 아는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고 오는 게 그게 무슨 결혼을 내 증인이 되는 거고 결혼을 축복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저 잘 안 갑니다. 그냥 진짜 도와주려면 입 하나 덜고 축의금 보내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지 가서 돈 내고 뷔페 한 접시 먹고 온다고 뭔 삶이 뭐 여유로워지겠어요. 시간만 뺏기지.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꼭 초대해야 될 사람만 초대를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그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혼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족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지요? 2절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청했을 정도면 그 관계가 몹시 가까웠던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초청된 것은 뭐 가까운 친척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아무 관계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을 보면 이 결혼 잔치를 하고 있는 이 가정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친족이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충만해야 될 그 결혼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지요? 다 알지요?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아는데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주스면 되잖아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온 거죠. 아니면 주당들만 모인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처먹은 거죠. 그냥 뭘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인생의 위기는요, 뜻하지 않을 때 찾아와요. 인생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 수 있어요? 가장 기쁠 때요. 생각했던 것보다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더
더 많았겠지요. 많은 손님들이 온 것이 처음에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쁨이었겠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결혼을 축하해 주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청함을 받아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예? 원근각처에서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우리 잔치할 때 몇 사람쯤 올지 다 예상하고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축하객들이 왔으면 포도주가 동이 났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포도주가 떨어졌겠습니까? 잔치에 흥이 없고 잔치에 뭐 별로 기쁨이 없으면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 결혼식 할 때도 뭐 100명 이렇게 계약하면 그래도 한 120명, 130명분 이렇게 뭐 주최 측에서 뷔페 음식 준비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도 그랬겠죠. 초대된 사람들의 인원에 비해서 먹고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음료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고 넘쳤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는,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요? 기쁨이, 큰 기쁨이, 큰 즐거움이 내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나 혼인 잔치를 생각해 보면 그 큰 기쁨과 즐거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기쁨이 뭐가 됐어요? 인생의 위기가 됐어요. 인생의 출발점에 인생의 위기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쁜 일 있을 때 충분히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언제 변해서 슬픔과 두려움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기쁨의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죠? 땅을 치고 탄식하고 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의 본바탕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흥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축하하러 온 많은 하객들이 불평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축복하기에 온 사람들이 뭐 이래? 라고 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섰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무척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요? 예수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위기와 고난이 다가올 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나와라 말아라,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특별기도회 한다고 나와라 말아라,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나와라 말하라 하지 않아도 내 삶에 위기가 다가오고 내 삶이 곤고해지고 내 삶에 슬픔이 깃들이면 그는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위기와 슬픔과 고난의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내게 믿음이 없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리기 제일 잘하는 종을 불러서 포도주 사와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얍삽하고 교활한 사람은 남은 포도주에 물 타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책임한 사람은 혼주를 비난하면서 잔치를 하려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야지 이런 준비도 안 하고 잔치를 벌였냐라고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야비한 사람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겠지요. 책임지지 않으려고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나 위기가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문제와 근심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까지 내 인생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 이 아들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알고 있고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예수 만났을 그때, 내가 구원받은 그날, 내가 과거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경험들이 내 인생에 단층처럼 켜켜이 쌓여 있다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그 기도 응답의 경험이, 그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뜬금없잖아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기쁨이 끝났습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이 신혼부부의 삶에 시작하기도 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너무 담백해요.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기도와 달라요. 우리의 기도에는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반드시 있어요.
왜 마리아의 간구에는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하면 빨리 천국 가서 아마 마리아의 마음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 고난과 이 위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는 것까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 아니었을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는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 3절을 읽으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편지를 쫙 펴놓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자체가,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도 때도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언제도요? 가장 기쁠 때, 가장 행복할 때, 인생이 가장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 고난이, 시험이, 고통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구구절절 여러 가지 말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뭐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거 우리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여자여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존칭이에요, 존칭. 이것도 존칭이라고 했다고 집에 가서 너희들 여자여 밥 주시옵소서 이러면 맞아. 이스라엘에서나 하고 엄마한테 여자여 밥을 주시오 이러면 그냥 숟가락으로 받는. 뭐래요? 나와 상관이 없대요. 왜 상관이 없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근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관계가 있냐? 응? 너는 죽어라고 내 말 안 들으면서 너는 죽어라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냐? 이러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왜 성경대로 사십시오, 왜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서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왜지요? 왜입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버텼어야죠. 왜요?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믿음의 위대함이 있어요. 때가 이르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대부분 포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셨습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책망과 꾸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대로 실천해 보셨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대로 안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불평하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악함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령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더라도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든 폭력을 행사를 하든 내가 보기에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고 찌질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목사가 형편없든 훌륭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이유를 달고 핑계를 대든 듣든 안 듣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실족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매주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듣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전하나? 순종 안 할 건데 뭐하러 가르치나? 그 가르침이 비난이 될 텐데 이 일을 무엇 때문에 계속해야 되나? 믿음과 순종은 무엇과 관계없이 여건과 상황과 상대편과 관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조금 아까 그런 말 들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여자여,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 여기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왔는데. 그리고 내가 친척으로서 책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왜 나서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하고 변명할 이유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서서 종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설명이 안 되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명령이 전달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대로 살아보셨습니까? 그대로 하셨습니까?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하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거나 무슨 담임 목사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들려지든지 그대로 행할 때 내가 내 인생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이 휘청거리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종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황당한 일이에요. 응? 우리 집 주인도 아니잖아. 응? 종들에게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6절부터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은 행동을 하시지요? 마리아의 믿음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왜 기도가 재미없고 지겨운지 아세요? 기도하는 모양은 있고 기도하는 척은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이 빠진 거예요. 기도하는 척은 하고 있고 기도의 자리는 나와 있고 한데 그 안에 뭐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는 그냥 소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미안한 줄은 아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했다고 생각해서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한테 기도에 좀 나오라고 또 그러거든요. 기도에 좀 나와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 기도에 안 나온 사람은 그래도 양심 있으면 미안하기라도 하잖아. 근데 믿음 없이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뭐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믿음은 없고 그대로 행할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회 좀 많이 모여야 되는데, 기도회 좀 나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기도회 좀 나오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난 기도에 안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에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이구나. 무엇이든지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이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해야지. 예? 기도 응답은요, 생뚱맞은 것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곳에 있었던 것,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손발 닦는, 물을 담는 도랑아리가 6개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없는 걸로 낙심하지 마세요. 제일 미련하고 한심한 사람이 뭐냐 하면, 맨날 똑같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난 너무 실력이 없어. 난 너무 실력이 없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없는 실력이 생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있는 걸 쓰십시오. 네. 난 실력이 없어서 어떡해. 난 실력이 없어서 어떡해. 없는 걸 어떻게 해? 누가 노를 해? 누가 인생을 그렇게 살래? 이제 와서 없는 걸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 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걸. 없는 포도주 탓하지 말고, 손발 닦는 물 담는 도랑아리 6개. 이게 삶의 원리예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난 실력,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능력 없고 실력 없는 거 전 우주가 다 알아요.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요. 천사도 알고요. 주님도 아시고요. 더 결정적인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 없는 거 노래하지 말고 있는 거 붙드십시다. 네. 그래도 포도준 떨어졌어도 뭔 있다고요? 도랑아리 6개 있어. 발 닦는 물 담는 도랑아리 6개 있어. 누구나 다 있어. 발톱에 때라도 있어. 도랑아리 6개.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맨날 할 수 없는 것만 노래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요. 할 수 없는 거 하겠다고 나대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그래서 6절에 거기에 뭐가 있었다?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있었다. 근데 이거하고 포도주는 무관하잖아요. 이거 손발 닦는 물 담는 건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종들의 마음에, 아니 지금 손발 닦는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오해해야 되냐. 이래서 우리가 맨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래서 제가 2007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순종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다. 토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냥 채우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이런 순종이 있어야지. 죽어라고 순종을 안 하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있어요? 응? 듣고도 실천 안 하는데 무슨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물 떠다가 담으면서 이 종들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아씨, 포도주가 없는데 지금 물 떠올 때야. 이제 잔치 시작해서 올 사람도 없는데 누구 손발 닦겠다고 여기다 물을 갖다 부래. 우리가 노는 꼴을 못 보네. 응? 좀 쉬는 꼴을 못 봐. 이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래요?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래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걸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상당수는 그럴 거예요. 알겠다고 저한테는 이제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집사들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빨리 가서 포도주 사와. 옆집 가서 포도주 빌려와. 이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성도들이 나이 어린 집사가 아니 손 닦는 물 발 닦는 물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말이 많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묻지 말고 진짜요? 정말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갖다 줘라. 이럴 지도자가 있느냐라는. 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만 너 그 진짜로 믿냐? 뭐 잔치 깽판 칠 일 있어? 말씀 그렇게 하셔도 그 의미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하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는 옆집 가서 문 두드리고 너는 포도주 파는데 빨리 가보고 밤이 늦었지만 혹시 파는 데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이러지 않냐고요. 응? 우리 그러지 않냐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멀쩡하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도 또 그 일을 또 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자기가 재해석하고 자기가 재편집하고 자기가 재구성해서 얘긴 그렇게 해도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야, 이거 갖다 주면 큰일 나. 먹고 식중독 걸리면 어떡해. 먹고 설사하면 어떡해. 이거 말이야. 알아서 해결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그런데 이 종들은 미련한 건가요? 순진한 건가요? 그 종들은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9절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온들은 알더라.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이런 거예요. 충성은 명령을 부여받은 대로. 그래서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근데 교회 안에 십자가 군사가 없는 겁니다. 충성이란 이런 거예요. 충성하라 죽도록 찬송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충성은 하달받은 명령을 생명 걸어 실천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군인들의 경례구 몇 개 안 되잖아요. 단결, 충성. 제일 웃긴 데가 이기자인데 이기자가 없어졌어. 이기자. 필승.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충성하지 않는데 자기는 충성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하인들은요 갖다 줬어요.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갖다 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책임질 게 없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책임은 명령을 내린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부여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요.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팀장이신 권기옥 권사님께서 어제 계획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데 맨날 못한다고 그래. 왜 잘하면서 왜 실력이 없다고 그래. 그냥 권사님 기도하고 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일이 잘 안 됐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요. 이해 안 되세요? 제가 그 보고서를 받고 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책임질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권기옥 권사님이 이 계획서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난 하기 싫어요. 목사님 뜻과 내 뜻은 달라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했다면 그 결과는 이제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충성은 이런 겁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이 발 씻는 물을 떠다 줄 수 있었어요? 책임은 명령한 사람이 지는 거니까. 예수가 지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책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말에 순종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니까요. 당회장이니까요. 담임 목사니까요. 간단한 원리예요. 어떻게 이 하인들은 손 닦는 물을, 발 닦는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왜 행복한 인생이냐 하면 권리는 있는데 책임은 없는 인생이에요. 네? 무엇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이런 삶 사십시오. 왜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책임만 지다가 무너집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서 책임만 지다가 그 책임에 깔려서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충성하면 책임은 누가 지시고 하나님께서 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누가? 내가 누릴 텐데.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소한 충성,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부여받은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모든 책임을 누가? 내가 져야 되거든.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들은 그냥 떠다 줬을 뿐이에요. 왜요?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책임져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여받은 명령대로 충성하면, 부여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책임은 누가? 하나님께서. 제가 GMS 임원으로 일하면서 이사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왜요? 책임은 누가 져요? 이사장이 지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이사장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 목사님의 말대로 안 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누가요? 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슬람 대책위원회 뭐 하는 일도 내가 부여받은 명령대로 실천하면 총회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슬람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책임지고 총회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총무는 총무로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뭐 갖다 줬어요? 손 닦는 물이요, 발 닦는 물이요. 그랬더니 연회장은 그거 맛보고 뭐래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 되는 이런 정도의 시시한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좋아지고 있어요. 그건 고집 부리던 놈이 고집 안 부리는 놈이 되고 뭐 욕하던 놈이 욕 안 하는 이런 변화, 성경이 말하는 중생과 거듭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런 류의 변화가 아니에요. 흙탕물이 생수되는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흙탕물이 생수돼도 뭐예요? 물이에요. 이해 안 돼요? 응? 조금 좋아진 물이에요. 죄인이 착해져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교도소 안에서 너 무슨 죄 지고 왔어? 너 무슨 죄 지고 왔어? 나쁜 새끼. 그래봐야 거기 있는 새끼 다 나쁜 새끼예요. 뭘 거기서 무슨 좋은 놈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응?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더 좋은 물, 더 깨끗한 물, 더 맛있는 물,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전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뭐 할 때? 충성할 때,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좋아지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좋아져 봐야 죄인이에요. 좋아져 봐야 나쁜 놈이에요. 흙탕물이 생수되는 건 필터로 거르면 되지만 어떤 필터를 써도 흙탕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학문을 연구하고 절제하고 근신하면 아주 나쁜 놈이 덜 나쁜 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어떤 윤리도 죄인을 의인되게 하지 못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든지 아십니까? 왜 교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애쓰고 힘써도 나는 그냥 조금 나아진 나쁜 놈이에요. 조금 나아진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손에 붙들릴 때 미네랄 워터가 되는 변화가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향기 좋고 맛나는 최상품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과 포도주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흙탕물이 미네랄 워터 되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남의 것 훔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다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그런 류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하여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마시지 못할 물이 마실 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가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정신덕파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물이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여러분, 헛된 노력과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고 인내하고 책을 읽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해도 우리는 그냥 조금 나아진 죄인이에요. 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더 좋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제 그거 멈추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글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고단하지요. 응? 글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좋은 성적 얻기 위해 애쓰고,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애쓰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애쓰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애쓰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왕이면 맞벌이 하는 사람 만나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고 좋은 인생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돈으로 최고 브랜드의 옷을 살 수 있고 최고급 보석을 걸칠 수 있고 명품 가방을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내면이 허전하면, 얼마나 내면이 공허하면 고가의 장식품으로 휘가 마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 맛도 없고 아무 향기도 없는 손발이나 닦다가 버려질 물을 최고급 와인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미네랄 워터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물입니다. 마트 가보세요. 물도 급이 있잖아요. 35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3,500원짜리까지 10배 넘는, 어떤 사람은 뭐 에비앙으로 목욕을 한다면서요. 에비앙으로 목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제 소비의 격은 그거잖아요. 싼 게 아름다운 것이다. 저는 수돗물도 마시거든요, 그냥. 그래봐야 물은 어디에 있어요? 생수 코너에 있어요. 물이 와인 코너로 못 가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비앙 아니라 에비앙 할머니라도 그쪽으로 못 가요. 주님께 붙들린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인생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좀 그렇게 사십시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실족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러나 뭐가 된 의인이 된, 이걸 모르네. 뭐가 된 의인이 된,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무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아멘. 나로 인해 낙심될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이 무료해지고 슬픔으로 가득할 때 내 인생을 손에 드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향기 나는 인생, 만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 연회장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도 취했는데 술 맛은 알아. 그러니까 연회장을 하는 거지. 응? 사람들이 다 취한 후에는 값싼 건 내놓는데 어떻게 너는 지금까지 최상품 포도주를 남겨놓을 수 있었냐? 종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취하긴 취했나 봐. 저거 발 닦는 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다. 그냥 죄인으로 왔다가 죄인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들어올 땐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서 슬픔이 가득하게 왔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고 돌아가십시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물과 포도주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원소 기호도 달라요. 값도 달라요. 마트의 진열장도 달라요. 생수 보관 냉장고 보셨습니까? 와인 보관 냉장고는 있잖아요.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지 않나? 이러면 또 들통 나는데 우리 집 있어요. 그러면 성찬식 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물과 포도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넘어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같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물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향기 나는 인생, 만나는 인생, 그 은혜에 취해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해라. 내가 너를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의 삶이 최고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인생은 오늘보다 더 향기나고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더 만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물은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떠다 주라라고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지만 우리에겐 그 몹쓸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서 최고의 인생, 정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려면 우리가 의지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붙잡힌 바 되어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고의 인생,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변하려는 의지도 없고 변해야 되겠다라는 열심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무료할 때 틈틈이 보는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살려는 의지도 없고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너를 누가 살리겠냐. 내가 살려면 내게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너에게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최고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내게 자격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 붙들려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육체는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선택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드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충성하며 순종케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며 열매 맺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며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